안녕하세요. 예, 제이야 K입니다. 오늘 부를 찬송가는 5장 이천진감 만물들아. 이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네, 이게 찬송과 성경과 찬송류, 네, 이게 자꾸 바뀌네요. 계속 즐겨찾기 부분이. 그래서 찾는데 좀 힘들어요. 스샷을 해놓고서 하는데, 지금 즐겨찾기도 안 되고, 즐겨찾기가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내일 한번 봐야지. 네, 수정을 안 하니까. 피곤하네요. 음. 예, 저는, 꿈을 꾸면은, 꿈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저는 천국을 가기 위한 그런 절실함과, 그런 게 강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계시하니까, 그래갖고, 꿈에 대해서 되게 좀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제도 꿈을 꿨어요. 그 꿈 내용이, 제가 동사무소에서 무성생식하는 꿈을 꾸었는데, 예, 그러니까 찾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목이 디와 스마트워치와 박보영과 동양고 여고수 교모님 4명이 함께 밥 먹으러 가는데 마치 나까지 포함하면 지구와 국가 오토를 지키는 독수리 오행제 게시 같은, 제가 전에 서울 가기 다닐 때도 항상 그 부서에 가면은 독수리 오형제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항상 정예 멤버를 해가지고, 항상 그냥 엘리트. 군대로 말하면 31사단, 성봉, 공병대, 1중대, 1소대, 이런 식으로 항상 뭔 행사 있고 뭐 측정 있고 뭐 이러면 항상 선봉에 나와서 가지고 자기 희생해가지고 국가를 지키는 그런 애들을 공무원사에서는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뭐 누가 아프든가 아니면 누가 좀 문제가 집안일이 생기면 공무원은 할당량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분이 빠지면은 다른 사람한테 그 일이 넘어갑니다. 그러니 공무원은 망근하는 게 기본이에요. 근데 그걸 안 지켜주면은 공무원사에서는 되게 싫어합니다. 특히 교육부 공무원은 대체가 불가능하잖아요. 교수님들이. 그러니까 안 오면은 학생도 난리를 치죠. 왜 휴강을 안 하냐고. 그러면 왜 휴강을 하냐고? 그러면 꼭 보강을 해요. 그것도 언제 하면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에든 나오래. 그러면 학생들이 좋아하겠어요? 그날 그 한 과목 때문에 나가니까. 그러면은 교수 평가서도 떨어지고 저 사람 실력 없어 그래 갖고 자동적으로 교수 사회에서 퇴출되는 그런 공무원 제도가 옛날에 조선 이전부터 해왔던 그런 성균관 문화라든가 그런 대대로 우리 조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의 문화에 뼈가 깊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잘 보여주는 드라마가, 언제 보시면 이해 가겠지만 신입사관 구혜령이라고 있어요. 이 드라마에서 잘 보여줍니다. 특히 고려대가 대표적인데, 예,
OT든지 MT에 가면은 그냥 술로 떡이 되게. 서울 가게 돼도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진창으로 마신 다음에도 다음날에 학교를 오나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망근하는 사람을 그쪽에서는 독수리 오용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가 오나 비가 오나 태풍이 오나 뭐 눈이 내리나 그냥 그 사람들은 항상 그 자리에 있어요. 그러고서 다른 사람들이 뭐 휴가를 내든 이 사람들은요 휴가도 안 내. 그냥 망근이에요. 쉬는 날은 주 5일째면 주말밖에 없어. 그러고서 항상 그 사람들은 잔업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서울 가기도 있을 때 연구소 뭐 이런 데 다니니까 그러면서도 대학원 창립공문서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어. 그러니까 무슨 대소사가 있으면은 항상 그 연구실에 가서 그분 찾아. 왜 항상 그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갖고 일도 해주고 사건도 해결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독수리 오형제가 형성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그동안 기도도 하고 강구도 하고 항상 그 아이리스 기종노조 조폭이 99% 장악했지만 그 중에서 옥석을 가려가지고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서울 가게 돼도 그런 식으로 독수리 오형제를 세웠어요. 그 중에 대학 원장님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예. 어떻게 그렇게 10여 년 정도 같이 한솥밥 먹다 보면요 잘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타협을 안 하죠. 원리원칙대로 나가죠. 예. 하여튼 그런 독수리 오형제가 새겼다는 거를 어제 어렴풋이 네 분이서 그렇게 밥 먹으러 나가는 거 보고 흐뭇했거든요. 솔직히 그분들이 마이에어였어요. 특히 대표적인 게 동양고 그분 여 교수님 완전히 저 동양교회 때 저한테 가슴 보여준 성모병원이었지만 지금도 그 생각하면 심쿵하거든요. 아마 그분이 전화까지 안 왔으면은 아마 졸업 시즌에 결혼하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1학년인가 담임하고 그 다음에 딴 학교로 가셨어요. 그래서 거기가 남녀공학이었으면 아마 찾아갔을 거예요. 근데 여학교였거든요. 학교 문턱에도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찾아오래. 학생회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동양고 여 교수님이 저희 동사무소에 있어요. 아니 어떻게 행동 패턴도 똑같아. 움직이는 것부터 나는 그분 복사기 아니야 막 이래. 그러고서 그분이 공통점이 되게 정의지심이 강해요. 그래서 나는 여기에서 99% 장악해도 난 여기에서 소금과 꽃과 빛과 소금이 될 거야. 그런 분들이 은근히 많습니다. 천주교 안에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가 한때 나치당 파시스트에서 마녀사냥해갖고 오명은 있지만 그래도 안에서 자정작용 하신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런 여 교수님이 저희 동사무소에 있었는데 그동안 항상 혼자서 밥 먹으러 갔어요. 나는 외톨이야. 나는 여기서도 빛과 소금이 될 거야. 그러더니 어제 같이 가더라고요. 또 한 분이 스마트워치 할머니 고쳐주신 사회복지사 남자분인데 그분도 항상 혼자 가요. 혼자 가고 항상 1시에 가거든요. 보통 12시에 다 가는데 그분만 남아서 뒤치다거리 하다가 그런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연합을 한 거야. 그리고 디공무원은 얼마 전에 소방서장님까지 왔잖아요. 교육훈련한다 협조공문했는데 그 행정 쪽에 그런 고위직 사람들이 아이리스에 줄댔다는 식으로 협조공문에 사인을 안 해주니까 결국은 서장님이 와서 동장님 가가지고 실에 가서 사인을 받아갔거든요. 그 정도로 그때 선거관리위원회든 부정부패 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미안하게 하고 해서 1동, 2동은 선거 그거 부정 일어났지만 저희 동은 양심을 지키는 분들이 끝까지 사수해 주셔가지고 무사히 넘어간 거죠. 그걸 독수리 오형제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5명만 있어도 어떤 조직에서 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서울 가기대 명문대 때도 독수리 오용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중에는 대학 원장님 딸하고 아내 이렇게 있겠죠. 예, 그 중에 3명이 더 있어요. 예, 이름은 거론하지 못하겠지만 5급 공무원 교육부에 또 한 분이 대학원에 들어와 가지고 예, 그분이 박사과정까지 하신 분인데 그분도 한 분 놓쳤어요. 예, 그리고 또 한 분, 2분 예,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예, 다 대학원 박사과정 하시는 분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배터리 회사 예, 그 사장도 있어요. 유명한 배터리입니다. 이름 말하면 알까봐 얘기 안 해요. 지금도 배터리 업계에서 예, 손가락 5개 안에 들어가시는 회사의 사장님이세요. 예, 그분도 있고 한 분이 또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그래서 제가 항상 장학금 대학 원장님이 장학금 누구 줄래? 그러면 저한테 말해요. 그러니까 제가 모든 실권자였거든요. 그래서 이분하고 이분 주라고 독수리 오용제 그 중에 2명 항상 장학금 명단에 들어갔어요. 예, 그분들 대학원 때도 장학금 주니까 예, 그래서 장학금 주고 예, 그런 식으로 독수리 오용제를 세웠네요. 그렇게 4명이었구나. 그 저까지 포함하면 5명이었으니까 예, 그러면 다 나왔네요. 그죠? 예.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예, 독수리 오용제 계시 같은 무성생식하는 꿈을 꾸었다.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1절 내용이고요. The disciple came to him. 예, 제가 매일 영어로 이렇게 하니까 그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와요, 이쪽이. 예, 그리고 옆에 외국대학교 있기 때문에 한국말 하나도 못해. 그냥 영어도 몰라요. 영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러시아권에서 온 애들. 그러면은 바디랭귀지 해야 돼. 그러면서 막 단어 섞어가지고 걔네들도 다 초등학교, 중학교 땐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그냥 단어로 얘기하면 알아들어요. 근데 장문의 말을 하면 못 알아들어. 예, 그래가지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거 영어 성경으로 지금 거의 4개월 이상 하다 보니까 어휘력이 느니까 사소한 것까지도 어휘가 생각나서 설명해 주니까 보람을 차요. 아, 하나님 성경 말씀을 이렇게 영어로 하니까 나도 윤택해지는구나. 그러니 매일같이 이렇게 설교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제 같은 경우도 제이가 전화 와가지고 영어 예배, 성경 예배 하지 말라고 정기 기사만 집중하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도 저는 아랑곳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제 주관대로 해요. 맨날 저는 최우선 사항이 하나님이었고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서울 가기대 다닐 때도요 알아요. 기독교 장로회에서 거의 뭐 10년을 다녔던 데라서 거기 목사님도 아십니다. 시험 전날에도 교회에 제가 그때 자원봉사하고 있었거든요. 컴퓨터 수리 그쪽에 시설과 일을 다 해줬어요. 지붕에서 막 전선하고 인터넷 선 놔주고 그런 자잘한 공사까지 거기에 컴퓨터 강사까지 해가지고 남아가지고 그분들 컴퓨터 교실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컴퓨터도 강의해가지고 수료자도 몇 개까지 내주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빚도 갚고 교회가 커지니까 사회복지사 석사학위자 그 사람이 여목사로 오고 온통 말씀이 사라지고 사회복지 광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니 마음이 점점 말씀이 없어지고 막 이러니까 부랴부랴 예장합동으로 옮긴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예장합동으로 옮기고서 지금까지도 예장합동이에요. 하나님의 인도로 인천 와서도 웅년중앙교회 같은 좋은 교회를 해주셔가지고 말씀 충만으로 사는 거죠. 뭐 그러다가 수녀주의 또 찬양하면은 또 말씀이 없어 하고서 나 집 나갈래 이러고서 또 5살 여아가 여행 카트 자기 몸만한 거 끌고서 옆에 손에는 인형 끼고 엄마 나 집 나갈 거야 그러고 또 나가면 아버지 목사님이 나가지 마 그러는 거고 설사 나갔어도 동사무소에 막 아이스크림 주고 떡 주고 이제 보니까 웅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가 들린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는 그런 이벤트가 하나도 없었어요.
옥년중앙교회 다시 들어가니까 한 번도 없어. 아, 아버지 목사가 동사무소에 뿌린 거구나 이러면서 아빠 너무 많이 뿌렸어. 아버지 부자 아니잖아.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저는 느껴요. 예, 원래 옛날 우리 아버지도 그랬어요. 백골당 경찰대장 그때 안동시 대통령 그 관저 지키시던 그 경호실 대장이었거든요. 그러시던 분이라서 그 대통령의 눈치만 봐도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런 피가 있는지 몰라도 예, 눈치 구단 서울과기대 때도 독수리 오영재 중에 5급 공무원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제 별명을 정치 구단이라고 지었어요. 예, 눈치로 알아서 움직여. 다이묘가 눈치만 줘도 알아서 밑에서 움직이는 거 손발이 돼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명문대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why는 왜예요? 예, 이걸 육가원절이라고 하죠. 언제, 어떻게, 왜, 뭐 무엇을. 그래서 항상 얘기할 땐 육가원칙을 이거에서 얘기를 해야지 법조인들도 설득이 돼가지고 예, 그렇게 예, 도와주죠. 예, 그래서 저는 항상 육가원칙으로 생각하듯이 여기서도 why, 왜, do you speak 예, 말했어요. to the people 사람이죠. parable 예,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he replied 예, 답했어요. 더 knowledge 지식이죠. of the secret 예, 비밀 of the kingdom 예, 제가 이제 버튜버 이 얼굴 표정 내 신경 안 쓰게 해요. 왜냐하면 제가 누워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세가 안 돼. 그래서 눈이 개슴츠레 할 거예요. 그래서 눈을 크게 하겠다고 어제 막 이러면서 뭐 큰 눈이 더도 이쁘니까 해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제 화면 안 봐요. 예. 아, 그리고 뭐 이거 연동하다 보니까 좀 휴대폰 케이스에서 빼는 게 힘들어갖고 그런데 뭐 USB 선이 나오면 더 편해지는 거고요. 뭐 지금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편해요. 전에 버튜버 그거 할 때보다 VTuber 할 때보다 이 예, 프리즘 내장에 돼 있는 이 버튜버가 그 바코드 인식하는 것도 처음에 어려웠는데 빼고 끼는 거 숙달되니까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버튜버는 그 봤잖아요. 마이크 끄면은 연동이 안 되잖아요. 예. 근데 예, 요거는 바로 해도 되고 오늘은 마이크 끌 거예요. 기능 알았어요. 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점점 삶이 윤택해지는 것 같고 하나님이 이 시점에 유튜브로 하게 된 것도 이거 프리즘 예, 이게 요 시점에 지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인도구나. 하나님 뜻이구나. 예. 혼자서 1인 유튜버 하게 하려고 그렇게 저를 20, 30대 그렇게 교육하고 목사를 만든 거구나. 그러니까 항상 감사의 마음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만약에 이런 1인 유튜브가 없었으면 어떻게 설교를 해요? 척추가 7개 나가고 서 있기도 힘든데 예, 누워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VTuber 이런 게 예, 프리즘 예, 라이브에서 나오고 네이버에서 이러니까 저는 행복한 거예요. 예, 그래서 오브 더 킹덤 예, 오브 헤븐 이건 천국이죠. 예, 헤스 이거 어제 했죠. 헤스 3인칭 예, 빈 given to you 예, have been 뭐 이런 식이에요. 이것도 to you but not have been은 뭐뭐뭐 기간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간이 있을 때는 고로 빈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have는 뭐예요? 예, 똑같이 해야 한다. 조동사처럼 예, 대신 사역동사라고 하죠. 예,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예, 청기누설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자성어로 천하하는 천자 예, 그렇겠자 예, 누 셀루자 설 예, 이거는 혀설자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뜻으로 원래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될 하늘의 이치나 미래의 운명이 인간에게 발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비밀을 아는 것은 허락되었으니까 일반인에게는 말하지 마라. 그게 예, 청기누설인 거예요.
그래서 청기누설의 역사적 사례를 찾아봤어요. 첫째, 구약 성경의 청기누설인 십자가 사건의 예표는 구약의 예언과 성취를 다니엘서의 한 일회와 어제 노래하다가 표정 본다고 하다가 찬송가를 똑같이 두 번, 세 번, 한 거를 또 하고. 아,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막 자기 이쁜 거 보여주려고 막 화장실 가서 거울 보듯이 이게 이제 표정까지 나오니까 아, 이쁜 표정 해야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표정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어.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 누워 있으니까 개슴츠레 눈이야. 뭐 이러면서 각도를 하려면 제 바로 하려면요 이거를 위로 해서 지붕에다 달아야 돼요. 근데 그게 어려우니까 지금 작업장이 지금도 비좁아가지고 제이가 비좁다고 자기 고시원이 좋다고 막. 아니 저였으면은 그냥 어차피 여기서 가나 성내역에서 가나 똑같거든요. 뭐 한 시간 30분 뭐 이 정도 차이인데. 그랬으면 뭐 오토바이를 타든 뭐 해가지고 그 메인까지 가든. 옛날에 저는 그런 식으로 출근했거든요. 하여튼 저런가 돈이 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 아이 자기 돈 없다고 막 맨날 형은 어떻게 해서 돈 모아 막 이러고. 아니 맨날 옷 사입고 맨날 밥도 막 그렇게 2인분 먹고 그러면 돈이 모이나요? 저는 지금 통장에 막 돈이 모여요. 아직도 그 세계적인 병원에서 고관절 핀법은 그게 나가더라고요. 거의 70만 원 돈이. 지금 6개월 넘지 않았나? 아이씨. 그 6개월 안부했는데 얘네들이 그렇게 하면은 그 이자가 크니까 개월수로 좀 누워가지고 사람 심리가 이자가 세지 않다는 식으로 무이자 절대 여러분 무이자로 하지 마세요. 정말 100만 원 돈 나갑니다. 아이고 참. 아니 빌린 건 얼마 안 됐는데 무이자가 아니라 이자 나가는 거 무이자로 하세요. 아 그때 이 정치 공산당 총수가 정신만 잘했으면 제가 달러로 환전했나요? 안 했죠. 못하니까 이런 식으로 2중 3중으로 제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리더를 잘 택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들이. 그러니 제가 전도한다 유튜브 방송하는 거죠. 하여튼 청기누설의 역사적 사례를 거기서 한일회와 메시아의 죽음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받은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름 부음 자의 상징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70일의 비밀을 받은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 27절에 나온다. 메시아의 죽음으로써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죄에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는데 예수님이 그거를 해줬어요. 구원의 길을 천국 가게. 그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장막이 찢어지는 상징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아무리 인간의 위로 인간의 뜻으로 뭐 스피노자의 범신론으로 모든 거에 신이 임하다. 저는 포용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그래 너 말도 오라 맹사성처럼 황희처럼 그래 네 말도 오라 막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수님 믿어. 그게 쉽잖아. 너가 아무리 성화론으로 해서 너가 성인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래봐야 너 죄 짓잖아. 맨날 간음의 영을 짓고 너는 항상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어? 힘든 거야. 그래 성화론이 이러면서 모든 종교가 대부분이 성화론이에요. 근데 개신교랑 동학 이런 쪽 몇 개 교단 빼고는 그래서 구세주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어갈게. 그럼 회개하면 용서하는 거니까. 하여튼 그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장 24, 27절에 나와요. 이것은 인류 구속의 핵심이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의 시기와 목적을 미리 보여준 대표적인 청기 누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 다 예표로 해놓고 계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옛날에 서울 가기대 때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이 신약만 보고 오니까 안 사귀어준 거예요. 걔가 아마 구약까지 보고서 나중에 여성제이랑 헤어졌을 때 오빠 나 한신대 목사랑 결혼하기 싫어. 그때 한참 내가 하도 걔가 그러니까 발가벗고 달려드니까 쟤 저러다가 사고 치겠어. 저러다가 정말 나쁜 놈하고 그렇게 잘못돼 버리면 큰일 나니까 목사랑 결혼시킨다고 그래갖고 결혼시켰는데 뭐 뒷소식 모르죠. 결혼한지 뭔지. 근데 대학원 다닐 때 그때 한 번이라도 찾아서 오빠 막 이랬으면은 아마 걔가 제 옆에 있었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걔는 구약 성경을 보질 않아서 제가 끝까지 팽친 거였어요. 그 정도로 구약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신약에 예수님이 온다는 거를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특히 많이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아니 구약하고 신약하고 맞추면 완전 짝을 이루는데 거기 숫자로도 계시를 하시는데 그래서 스피노자 범신론 어떻게 보면 성화론이 틀리다는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옛날부터 그 스피노자 범신론 같은 성화론 쪽 교단이 저를 받아준 이유가 저는 뭐 옛날부터 그렇게 너 말도 옳고 네 말도 옳아. 하지만 난 그래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잖아. 그게 더 쉬워. 이러면서 살았던 애라서 주변에 다 친복하면 천주교 아니면 감리교 뭐 이런 식으로 기독교 장로회 뭐 이런 식으로 다 그쪽이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천국의 구원이 확실히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쉬우니까 그쪽 교단을 너무 잘하니까 툭하면 스피노자 범신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복음 교회도 스피노자 범신론입니다. 그쪽에도 감리교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그러면서도 개신교는 그쪽 교단도 우리 교단이 하면서 순복음 교회도 이단 아니야 막 이러면서 우리 아버지 목사님도 한때 저한테 막 내가 겉찍은 돈을 우상 숭배한다 성화론 한다 막 이러면서 이단이다 하면서 지금도 싸우는데 포용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막 무지 안 좋아하는 거죠. 우리 예장합동 제외하고 미국의 몇 개 교회 제외하고는 다 이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구주로 보지 않고 단지 성인으로 보니까. 그런 교단하고도 같이 가고 있는 겁니다. 개신교라고. 그래서 지난 예배 때 그렇게 도끼로 나무를 찍어가지고 했는데 그 상징에서 그걸 느낀 거예요. 그런 이단들을 다 도끼로 찍듯이 다 쳐버리면은 개신교 국가 만들면 훨씬 좋을 텐데 그런 설교 같이 느껴갖고 그렇게 되면 순복음교회도 도끼로 찍고 감리교도 도끼로 찍고 천주교 그 이쁜 사람들도 천주교도들은 다 선남선녀들인데 도끼로 찍을까요? 이러면서 저는 또 우리 아버지 목사님하고 교리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수녀주의 치고 앉아있는데 순복음교회 편들어지고 그러세요? 이러면서 아버지 목사만 그런 발언한 게 아니에요. 곰돌이 목사님도 똑같이 발언했습니다. 순복음교회는 이단 아니라고. 아니 그 이단 아니냐고. 스피노자 범신론 따른 애들인데 성화론인데 저 면접할 때 왜 퍼펙트 소리 들었는데요. 성화론이라고 얘기는 다 알아요. 근데 스피노자 범신론은 몰라 사람들이. 그 얘기하면은 그쪽 교단에서 퍼펙트 소리 들읍니다. 그 정도로 교리든 학자든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저보고 사도 바울 같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도 그런 교리들을 다 하니까 이방인도 우리 전도해야 된다. 우리 다 같은 공명조다 이러면서.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소리까지 들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니까 바알세부 소리까지 들은 거예요. 그리고 핍박받는 거고.
그런 성화론자까지도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하는 게 예수님이었고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단마귀들이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까, 청기 누설을 알고 있으니까 그 말을 설포하면은 자기 노예들이 없어지니까 천국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저 사람들이 설포 못하게, 전도 못하게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인생도 핍박의 역사였고, 그렇게 순교까지 하시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한 건 순탄한 인생이 아닙니다. 사단 마귀와의 전쟁인 거예요. 이 세계를 장악한 사단 마귀가. 그래서 힘든 싸움입니다. 지금도 저는 장애인이 되고 절름발이 돼서도 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지를 점령하듯이 서울 가기대 명문대 만들고, 이쪽 동사무소도 명문 동사무소 만들어줬다는 식으로 하나님이 무성생식하는 꿈으로 명문대 만들었어, 너가 그냥 명문 동사무소 만들었어 이러면서 계시하니까 기분 좋은 거죠. 그렇게 전도하고 사는 거예요, 겨자씨로. 하여튼 두 번째, 에스겔의 성전 환상인데, 에스겔이 포로가 암울한 시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에스겔 47장 1에서 12절에 나온다. 저는 얘기했잖아요. 순복음교회 성화론이라서 중세시대 때 그 프랑스 파리에 바알 신하는 애들이 엄청 들어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여성 제의가 그 미신 같은 그런 걸 믿어가지고 물칠만 하고 비누칠을 안 해. 그래서 온몸에 염증인 여드름. 그런데도 지금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기 바라면서 지금도 계속 기도하는 시간도 되는 거예요. 저희 생각 중에 99%가 여성제의라고 보면 돼요. 그 추억으로 사는 애. 그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막 기도하면서. 그 중에는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도 있는 거고, 대학 원장님 딸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뜻이 아니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그리고 제 주변에 제의가 있는데, 어제도 또 불평불만 하는 게, 전기기사가 25만 명 풀렸다고, 한 해에 10,000명씩 나온다고 막 이러면서 완전히 자격증을 공장에서 찍듯이 찍는다고 막. 아니, 그거 뭔 상관이에요? 간호조무사가 100만이고요. 간호사가 100만이에요. 걔네는 200만이야. 그래서 일자리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기사는 제의같이 신입인데도 대기업에서 받아줬잖아요. 먹고 살면 되는 거지. 뭐 몇만이 배출되면 뭔 상관이야. 이러다가 공산당이 다 먹으면은 정말 시골에서 농사 짓던 그런 수녀주의 애들, 그런 나치당 애들, 이런 애들이 그냥 북경대 교수하고 그러는 상황인데, 지금 가까운 나라에서 그러고 있는데, 지금 얘네들 공약이 법 개정하는 게 전기기사를 필기실기 다 면제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감사하게 살아야지. 아직도 자유정이고, 의사님도 자격제가 남발 안 돼서 먹고 살고 있고, 그거에 감사를 해줘야죠. 25만 명이 뭔 상관입니까?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의는 철부지예요. 그래도 그런 철부지 어린아이 키우라고 양자로 주셔가지고 지금도 그 아이 키우는 재미로 연꽃 씨앗은 죽었지만 밖에 있는 거 몇 개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죠. 녹록균을 거기다 놓는데 얘네들이 그 녹록균 걸리는 게 양분 문제도 커요. 그래서 영양분을 원래 흙으로 하는 게 연꽃이기 때문에 양분을 많이 줘야 되는데, 제가 연구 삼아서 한번 어항에다 했는데 뿌리가 나오니까 저는 그냥 씨앗에서 그냥 양분을 준 줄 그 양분이면 충분한지 알았는데 미네랄이 부족했나 봐. 그래서 폭삭 그렇게 과습으로 저 세상 갔지만, 그래도 혹시 살까봐 120개를 그쪽 큰 통에다가 대부분 다 놓거든요. 그래서 잘 되면 좋은데, 그러면서 연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시행착오죠. 그래서 다시는 어항에서 안 키울 거예요. 양분을 엄청 먹습니다. 그래 밖에서 흙으로 해가지고 키워야지.
어항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초가 키우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안에는 스킨답소스, 나중에 산 다음에 스킨답소스나 파면은 그거나 사오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스킨답소스가 안 죽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 방으로 옮겼어요. 예. 그리고 그 누구지? 스푸키가 새끼를 깠어요. 그래서 새끼가 2마리가 있어. 나중에 사진 찍어서 올려드릴게요. 걔네들 새끼 요만해. 한 1cm, 2cm인데 그거 제가 얼마 전에 가지치기 해가지고 새끼를 했거든요. 근데도 잘 살더라고요. 어쩌면 어미가 나이가 들어갖고 죽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이 들면은 면역력이 약해지잖아요. 결국 저 세상 갑니다. 그럼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녹록균이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녹아내리듯이 저 세상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연꽃 씨앗도 제가 미네랄이라든지 이런 거 흙 같은 데 놓았어야 되는데 연구한다 모르니까 처음 키우니까 그래서 아직 그래도 씨앗이 150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올해는 6월 됐으니까 내년 한 2월 정도에 수경 재배식으로 해서 걔네가 뿌리가 나오면 바로 밖에다가 해주고 그리고 지금 한두 개 지금 살아 있잖아요. 걔네가 연구용이라서 그렇게 해서 뿌리가 잘 내려서 연근이 되면 겨울을 잘 나면 걔도 흙에다 넣고서 다른 것처럼 수분만 비 안 올 때 아니 눈 안 올 때 영하를 안 내려갈 때 그런 식으로 부추 키우듯이 겨울에 그런 식으로 해줄 거예요. 밖에다 화분 하나 흙으로 만들어 갖고요. 연근 넣고서 그렇게 해서 겨울을 놨다 그러면은 앞으로도 그런 식으로 샘플 테스트 해 갖고 내년에는 또 120개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전체를 다 연근을 하려고 했는데 욕심이 많아가지고 그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더 이상 저 작은 통하고 큰 통 이상은 확장 안 할 거예요. 솔직히 그 크레졸인가 그거 거기다 달면 되는데 또 크레졸 냄새 심하다고 또 그거 달지 말라고 또 민원 올 게 뻔하거든요. 그렇다고 거기다 나프탈렌 넣을 수도 없잖아요. 나프탈렌 갖고는 모기 안 돌아갑니다. 안 도망갑니다. 하여튼 그런 식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은 계시, 준비, 하나님 뜻인가 확인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에스겔의 성전 화상인데 에스겔이 포로기 암울한 시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에스겔 47장 12절에 나온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올 성령의 생명수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비밀이 새어나온 사건인 거예요. 신약 성경의 청기누설인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바울이 말한 비밀인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 중에 특히 에베소서와 콜로새서를 통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 성령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역설해요. 그 내용이 핵심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나오는 골로새서 1장 26에서 27절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천국 비밀의 예수님은 천국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감춰졌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 11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청기누설이자 계시이며 그 자체로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인 거예요. 왜 오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구원해서 천국으로 인도하시려고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저는 양할머니도 되게 좋아했거든요.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님 집안이라서 되게 인텔리했어요. 지적이고 가방끈은 짧지만 그 집안 가문 교육을 받아서 거의 대학교 교수님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등에서 업혀갖고 양할머니 손에서 양자처럼 크던 애라서요.
제 기품은 대부분 양할머니예요. 김대건 신부님 같은 그런 이미지가 되게 강했거든요. 양할머니가. 그래서 맨날 그 천주교 천안에 그 광일교인가 뭐 있어요. 거기가 명문이래요. 천주교 명문. 그쪽 가라고 맨날. 예. 그리고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게을러 갖고 어머니는 초등학교 중퇴니까 글도 제대로 못 쓰니까 그 시절에는 한글도 뒤늦게 공부했어요. 그 아현동 그쪽에서 청소부 지하철 이런 데 일하시다가 그때 일하려니까 한글을 쓸 줄 모르니까 본인이 그 한글책 사다가 그렇게 기억 니은부터 해서 하셔가지고 그래갖고 배우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 쓸 줄을 모르고 읽을 줄은 아셨으니까. 예, 그렇게 뒤늦게 하신 분이라서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양할머니 얘기한 게 저 양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저한테 꿈에 또 나왔거든요. 거기가 연옥이래요. 근데 연옥이 완전히 그냥 사막이야. 사막 가운데 그 사막이 사고 둔턱 위에서 이러면서 쪼그려 앉아가지고 쪼그린 것도 아니죠. 이렇게 앉아가지고 무릎을 이렇게 손으로 감싸고서 귀엽게 앉아 계시더라고요. 되게 젊었어요. 되게 로리 같았어. 할머니 모습이 아니야. 날 사랑했나 봐. 하여튼 그래서 연인으로 되고 싶었나 봐요. 하여튼 그래갖고 사막에 그렇게 앉아 있는데 그 별이 보이더라고요. 되게 사막의 별이 되게 아름다워요. 공해가 없으니까. 그러면서 별을 바라보면서 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앉아 있고. 그러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죠. 예수님 믿으세요. 꿈인데도 그래요, 저는. 그냥 스피노자 범신은 뭐예요? 성화론이 뭐예요? 그냥 뭐 본인이 노력해서 신이 어떻게 돼. 저도 양할머니 좋아해가지고 맨날, 그 가슴 만지고 싶어도 저는 안 만졌거든요. 우리 형은 막 만졌어요. 어머니건, 양할머니건. 근데 저는 항상 만지고 싶으면은 그 시절에도 예수님이 영접했기 때문에 가늠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겨드랑이 살이나 이렇게 쪼막쪼막 하도 만지고 싶으면 어머니한테 부탁해요. 어머니 저 가슴 만지고 싶은데 우리 형은 만지니까 어머니 그러죠. 만져도 돼 이래요. 그러면 안 되옵니다. 저는 양반의 그런 기품이 있기 때문에 겨드랑이 살을 빌려주시어요. 그러면서 그 겨드랑이 살을 만지작 만지작하고 우리 형은 가슴 만지고 가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양할머니도 겨드랑이 살을 빌려주시와요 뭐 이러면서 만지작거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을 자랐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제가 사랑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니까 제가 그 혹시 전기 자전거 타고 가다가 음주운전 해가지고 어머니가 술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논두렁에 박아갖고 그게 폭발해가지고 그렇게 될까봐 안 사주듯이 제가 돈이 없어서 안 사주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그래서 매일 기도하잖아요. 오시영 키스트 연구팀처럼. 그래서 저는 천주교 사상도 도용한다고 거의 매일 양할머니 천국 가라고 기도하고 그래요. 천주교는 기도해 주니까 사제들이. 그래서 꿈에 나왔나 봐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 믿으라 했더니 자기는 스피노자의 범신론이야 이러면서 성화론이야. 이제 조금만 연옥에서 죄가 풀면 돼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그래. 그 조금만이 몇 년인데요. 그때 좀 기네 이래. 저 열심히 예수님 믿었어요. 그때 싫어. 그 정도로 사람은 자존심입니다. 죽어서도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안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거를 저는 꿈으로 또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박한 마음을 연옥에 계시지만 무너뜨리게 매일같이 기도한다 목사가 된 거예요. 이러다가 어느 순간에 양할머니도 연옥에 계시다가 제 음성이 가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천국으로 보내면 내가 그 좋아하는 겨드랑이 살을 마음껏 만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어머니 겨드랑이 살이나 우리 양할머니 겨드랑이 살을 그것도 죽으니까 러리로 되더라고. 나한테 가장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나 봐요.
그런 분들이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지금은 연옥에 계시지만 제가 천국으로 보낼 거지만 예수님 영접해서 그러면 로리가 몇 명이에요. 그것만 해도 하렘이네, 그죠? 예,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도 있지, 대학원장님 딸도 있지. 지금 그것만 해도 하렘이네. 예, 이게 지금 줄이 가네요, 요거. 예, 이게 일단 모바일이 액정이 깨지면 하나하나 이게 그 유리랑 똑같아요. 유리가 점점 더 이게 균열이 커지면서 이런 식으로 좌우에 금이 갑니다. 그래서 전에는 세로선만 있었는데 이제 가로로 금이 쭉 갔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막 가면은 요거를 제 휴대폰으로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도 최대한 고장날 때까지 써야죠. 폐품 활용하는 거예요. 이러다 안 되면 얘가 안드로이드 10이니까 그 알리 테무에 보면은 모니터만 팔거든요. 그 얘 모델 찾아가지고 그거 사면 한 10,000원, 20,000원 막 이래요. 그런데 업체를 잘 해야 돼요. 하도 사기가 많아갖고. 그래서 저는 1,000원 상점으로 사거든요. 그렇게 해서 요게 기판은 살아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액정만 바꾸는. 근데 요 모델하고 똑같은 액정 살려면 비싸고요. 그냥 그냥 어떻게 보면은 외부 모니터식으로 외장형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고칠 수 있으면요. 만약에 안 된다, 부품 없다 그러면 뭐 내 휴대폰으로 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정도로 전도한다고 바울처럼 그런 스피노자 범신론 성화론까지도 얘기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음양회까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좋아했던 양할머니들 연옥에서 끌어오고 막 이러면서 이러면서 양할머니 엘리트잖아, 김대건 신부님 집안에 가문교육 받아서 교수님 아니야, 언제까지 연옥에서 그 재능을 썩힐래요, 천국 가서 우리 재능을 발휘합시다 뭐 이러면서 기도로 그렇게 설득 중인 거죠. 하여튼 신약 성경에 청기누설인 그렇게 십자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바울이 말한 비밀인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 중에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이거 얘기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감춰졌고 예수 그리스도 이거 했네요. 그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청기누설인 종말론적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 일곱인과 얘가 왜 자꾸 이렇게 옆으로 쳐다봐. 조정하기 힘드네요. 누워있어서 그래요. 안 보려고 그래도 자꾸 내 표정을 봐. 사람이라서. 제가 누워있어서 그러니까 이해하세요. 요한계시록의 청기누설인 종말론적 구원과 새하늘과 새 땅, 일곱인과 일곱 나팔인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감춰져 있던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개방되는 아포칼립프로. 제 대학원장님 딸 생각하면 걔가 컨닝맨만 아니었으면 결혼했을 텐데. 그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도 공무원이고 그 시절이 육급이었으니까 지금 더 올라갔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제가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는 거야. 천국을 보낼 사람 너무 많아요. 그죠? 컨닝 같은 죄만 안 지켰으면, 그리고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이 구약 성경만 읽었으면 막 일어나실. 저만의 기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제이는 그 과정을 다 통과하네요. 구약 성경, 신약 성경 1동만 했지만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단계에 맞게 그런 교육을 한 거죠. 하여튼 그렇고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개방되는 아포칼립트로 계시된 과정을 나타낸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한다.
예, 이처럼 일곱 의뢰의 봉인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천둥이 치며, 예, 제가 이해해달라는 게 제가 여기 카메라로 보여주면요,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지금 분홍색으로 줄 하나 갔죠. 그때 하얀색밖에 없었잖아요. 좀 전에 위로, 예, 수평으로 하얀색 있었는데, 예, 이제 수직으로, 예, 분홍색 줄이 하나 더 갔어요. 이게 유리기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여기 옆에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자꾸 옆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해달라고. 예, 이게 모니터를 바꾸고 나서 이게 바이오스가 업데이트 되니까 해킹들을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항상 이런 거는 신형으로 쓰셔야 돼. 예, 그러지 않으면은 계속 해킹돼 가지고 그냥 동네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스 같은데 다 보안 코드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하드웨어적인 그런 것들을 다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걸러내요. 한마디로 바이러스 백신이 그 안에 내장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스마트 TV도 나오고 그러면 저는 최신 사양으로 하고, 지금도 안드로이드 폰도 중고지만 이게 안드로이드 12짜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 없이 그렇게 깜빡이는 거 없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 최신 사양을 하시는 게 좋아요. 예, 이처럼 일곱 의뢰의 봉인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천둥이 치며, 아, 요즘에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이렇게 휴대폰도 최신 폰인데, 제가 안드로이드 11이거든요, 태블릿도. 그것도 최신이었는데 12짜리 아니에요. 야, 이거 액정 깨졌다고? 아마 구매한 지 1, 2년도 안 됐을 거야. 그러고서 버린 거죠. 예, 그러면 저는 모니터 고장났다고 하드웨어를 버릴까요? 컴퓨터 본체를? 살리죠, 저는. 아, 저 여태까지 살면서 휴대폰 주워온 거는 딱 이번이 두 번째예요. 그 정도로 안 버리거든요. 다 동사무소든 그런 가전제품 같은데 버리지, 그냥 그 휴지통, 그 쓰레기통에다 버린 사람 처음 봤거든요. 예. 하여튼 이런 게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제가 두고두고 모아갖고 쓰죠. 예, 이것도 고장나면은 또 다른 거 주워온 걸로 또 하면은 최소한 CCTV랑 마이크는 공짜잖아요. 그것만 해도 돈 번 기분이죠. 아, 행복해. 예. 그러니까 버리시더라도 동사무에서 버리지 말고, 예, 휴지통에다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그럼 제가 많이 주워 갈게요. 뭐 어차피 이건 부피도 안 나가기 때문에 작은 통에다가 넣어도 100개 정도 모아도, 예, 부피 안 나갑니다. 예, 그러면서 두고두고 쓰려고 배터리 줬듯이. 전 리튬 배터리도 주워서 재활용하잖아요. 그거 엄청 위험한 겁니다. 예, 저는 위험물 취급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수십 년을 연구를 해갖고 조심하기 잘해요. 그래서 안 터지는데, 일반인이 잘못하다 펑 터지면은 그냥, 예, 화장터 되십니다. 전기차처럼. 그래서 그런 건 절대 하지 마세요. 예, 아니면 저처럼 위험물 취급 기능사라도 취득하고 나서 하시면 돼요. 예. 하여튼 게시된 과정을 나타낸다고 얘기한 거예요. 2007 의뢰의 봉인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천둥이 치며 비밀을 말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0장 4절. 이것은 하늘의 모든 비밀이 인간에게 한 번에 다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예. 아까도 사진 보여줬지만 요거 지금, 예, 캠코더 같은 휴대폰이 여기가 딱 맞은 게, 무언가 이 사람이 내가 봤을 때 수렵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멧돼지든 사냥을 좋아하니까. 그러다가, 예, 옆총에, 예, 그 탄알이 한 대 맞은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맞았으면 이게 깨졌는데 또 그건 아니고, 예, 하여튼 강하게 여기를, 예,
타격을 해서 그 안에 유리가 깨진 거죠. 그러니까 웬만해선 잘 안 깨져요, 이거. 강화 유리 갖고. 그러니까 거의 총 정도의, 아니면 최소 3총? 예, 그래서 깨져갖고 유리가 하나하나 균열이 나는 거예요. 하여튼 폴더폰이 문제가 많더라고요, 보니까. 예, 또 하나 버린 것도 폴더폰인데 걔는 아예 이렇게 화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알아볼 수도 없어가지고 걔는 나중에 이거 액정 나가면은 그때 알리템으로 호환되는 거 있나, 그리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10일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안드로이드 버전 낮으면은 재활 안 하죠. 재활용 안 합니다. 지금 안드로이드 버전 12가 됐을 때 이거 프리즘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이게 프리즘이 라이브 스튜디오가 대충 나왔던 게 많아야 한 3년, 뭐 5년 이 정도밖에 안 된 것 같아요. 이 기반이기 때문에. 저 입원했을 때. 다 하나님 뜻이죠. 그전에는 다 OBS만 쓰셨으니까. 유튜브. 그래서 이것은 하늘의 모든 비밀이 인간에게 한 번에 다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여줘요. 그래서 저는 구약하고 신약 성경을 이어보고 항상 꿈이든 가장 최우선 사항으로 꿈의 몽이고, 그 다음에 그 독수리 오용제 동사무소 그렇게 사람으로 계시하지 않았나 했더니 꿈으로 보여주면 아, 확신이구나, 이제 명문 동사무소라고 얘기해야겠구나, 독수리 오용제가 지키는, 이러면서 용어가 바뀌는 거예요. 독수리 오용제가 지키는 명문 서울과기대, 이제 명문 동사무소가 생겼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에서 뭔가 관공서에 모범 사례하면은 이 명문 동사무소가 다 석권할 것 같아요. 이미 독수리 오용제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명문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양할머니가 명문 김대건 가문님의 그 딸이었기 때문에 저도 자부심이 있어요. 그런 딸의 옆구리살을 만지고 등에 업혀 다니고, 저 어렸을 때 맨날 업혀 다녔어요, 양할머니한테. 우리 어머니랑. 그 양할머니랑 어머니의 등판은 다 내 거였어. 내가 알기로는 8살 되기 7살까지 업히는 걸 난 좋아해갖고, 맨날 저는요 되게 애착 이불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애착 이불인 같은 재입해서 키우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다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랑 양할머니한테 그렇게 된 거예요. 애착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도 이불, 솜이불 덮고 다니는 것도 그것도 애착 이불인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사랑을 많이 좋아하나 봐요. 사랑하나 봐, 여러분들을. 그래서 다 천국 보내고 싶어 갖고, 다니엘처럼 예배를 3배를 못하지만 그래도 매일 하겠다고 이러면서 다 천국 보내려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양할머니도 연옥 같지만 전도해서 보내려고 그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하는 거예요. 하여튼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이기에 어제 내가 칭찬하던 디어 공무원, 스마트워치, 사회복지사, 박보영 공무원, 동양고 여고수 공무원 4명이 함께 밥 먹으러 가는데, 마치 나까지 포함하면 지구와 국가 오토를 지키는 독수리 오영제 상징에 하나님이 계신가 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내가 동사무소에서 무성생식하는 꿈을 보여주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성생식하는 꿈은 공적인 공간에서의 자기 확장이나 번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일, 학업 또는 사업 등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과를 내거나 조직이 커져서 명문 동사무소가 될 징조인 계시로 볼 수 있어요. 이처럼 동사무소는 관공서나 행정을 상징하는 공적인 일, 서류 처리, 기관과의 협력, 사회적 성취를 뜻하며, 무성생식은 외부의 다른 개체인 타인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서 동사무소를 명문 동사무소 만든다는 과정이에요. 그동안 저 혼자 싸웠잖아요. 99% 아이리스가 장악한 그 노조위원장, 그 현대자동차 33년 경력이라는 걔가 부장이었고, 그런 애랑 싸워가지고
일은 업적인 거죠. 지금도 인사 안 합니다. 서로 간 자존심 싸움이에요. 그러다가 걔는 지옥 가는 거고 저는 천국 가는 거예요. 걔를 위해선 전 기도도 안 해요. 제가 뭐 바쁜데 지금 양할머니도 기도해야지. 나랑 하렘 만든다는 그 옛날에 연인 될 뻔했던 기독교 장로의 목사 딸부터 대학원장님 딸부터 전 기도할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매일 예배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했잖아요. 특히 우리 양할머니 김대건 신부님 딸 어떻게 보면 예, 그분을 위해서 가장 기도를 많이 해요. 예, 연옥에 가셨으니까 저희 찌찌배 개고 예, 저희 겨드랑이 쌀이고 내 갈비뼈 같은 예, 그래서 저는 스피노자 범신론을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성화론을 그러면서 그런 나무를 찍는다 이런 미신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무도 스피노자 범신론에서는 예, 하나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파괴적인 설교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무도 사랑하고 물고기도 사랑하고 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게 범신론입니다. 그래서 환경론자, 환경보호자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스피노자 범신론의 성화론인 거고 대부분이 천주교도이고 순복음교회고 감리교 뭐 이런 애들이에요. 그리고 그 환경론자의 이쁜 여성의 목소리로 얘기하겠지만 그 사람이 1억 유튜버잖아요. 예, 그런 사람도 들어가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저는 항상 제이 보고도 말 조심하라고 맨날 얘기하는 것도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 제 편 만든다고 이쁘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하니까 아버지 묵살에도 예, 저는 권면하는 겁니다. 예, 어떻게 그렇게 예, 저도 식물 키우고 있는데 그 나무를 도끼로 찍을 수 있어요. 저는 연꽃도 죽었다고 막 하루 만에 아침까지 괜찮았는데 영양실조로 갔는지 예, 미네랄을 안 줬다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맞다. 미네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물만 줬구나 이러면서 아 걔네 씨앗에는 없구나. 아 그걸 내가 망각해가지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부랴부랴 예, 큰 통하고 작은 통에 쳐놓는데 그 중에서 살아나기를 하면서 기도 중인데 예, 그런 이쁜 연꽃 같은 나무를 어떻게 도끼로 찍어요. 응? 하여튼 그렇게 이쁘게 얘기하니까 제가 사람들이 저를 좋아하나 봐요. 응? 쟤는 환경론자도 되네 뭐 이러면서 스피노자 범신론 사상 갖고 있는 사람이 환경론자 안 될 것 같아요. 만물을 사랑하는데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데 하여튼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살아있는 동물인 고양이랑 강아지를 기부하고 키우고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절름발이래 갖고 걔네들 도망가면 못 잡으니까 그러다가 하수구에 가봐요. 고양이들 하수구 가서 그냥 굶어 죽는 거예요. 주인이 놓치면은. 그러면 제가 얼마나 트라우마 생기겠어. 한 생명이 간 건데. 그래서 저는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안 한다고 해서 식물을 키우고 있는데 설교 때 나무를 찍는다고 하니까 도끼로 제 마음에 시험이 들어갔고 이러면서 스피노자 범신론 사상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고 예 저를 치세요 도끼로 뭐 이러면서 그렇게 나무를 치지 마시고 이러고 그렇게 나무를 찍는 애는 스피노자 범신론 사상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서 저는 이란의 하메네이도 포용한다고 해갖고 평화를 이뤘고 요번에 19일 날에 스위스에서 평화 주인식 한다고 전 고레스 왕을 기억하라 막 이러면서 설득했더니 정규군 90%가 감동받았는지 맞다 우리도 자유였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스피노자 범신론이었지 이러면서 우리가 망각했어 어느 순간에 하메네이 수녀주의 가서 우리 가문 외에는 다 죽이라고 그랬어 우리 양할머니가 김대건 신부님 가문인데 김대건 신부님 가문 외에는 다 죽이라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양할머니는 저를 사랑해서 그 천안의 광일공가 명문대 가라고 명문고 가라고 예. 그 코스가 천주교 코스가 그랬습니다. 광일고가 가서 광일고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고려대 갑니다. 고려대가 원래 어디예요? 영국 성공회예요.
다 천주교입니다. 스피노자 범신론 성화론 쪽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제가 고려대 가라고 한 거예요. 제이도 사랑하기 때문에. 비록 한 학기만 찍었지만. 제 말 안 들어서 그래요. 이것도 다 하나님 뜻이죠.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명문 동사무소 만든 과정을 제가 우리 양할머니 꿈까지 연옥 같다는 거. 그래서 왜 성화론 그쪽이 스피노자 범신론이고 왜 나무를 찍어 넘기지 말아야 되고 환경을 사랑해야 되고 그런 거를 제가 길게 오늘 설교를 한 거예요. 왜? 옥년중앙교 아버지 목사님 설교가 나무를 도끼로 찍어내니까 그런 이쁘지 않은 말을 하지 말라고. 나처럼 이쁘게 설교하라고. 환경론자들도 들어도 쟤 진짜 나무를 사랑하는구나, 자연을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서 나도 저런 사람의 믿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하나하나 그렇게 전도되면 하루 만에 100만 성도가 전도되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도끼로 찍는다 뭐 이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나무를 사랑하고 이런 환경론자들은 스피노자의 범신론 성화론자들은 예수님 품으로 안 온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한결같이 이렇게 이쁘게 말하는 겁니다. 이처럼 독립적인 능력 발휘, 홀로서기, 자기확장, 창조적 결과물과 결합한 것을 해석하면 본인의 주도적인 노력과 독립적인 아이디어로 공적인 성과인 승진과 개혁 또는 창업 성공 등을 이끌어내게 됨을 계시해요. 요즘에는 아이스팩으로 안 돼도 잠을 잘 수가 있더라고요. 어제 한번 시도했더니 고관절에 항상 아이스팩 놔뒀거든요. 근데 안 해도 간질간질한 것도 없어졌고, 그게 다 그 고관절에 그 티타늄 그 핀을 고정해서 그 이질 반응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더 윤택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또 외부에 나가서 청소행정과 하면요, 또 엉덩이에 그 간질간질합니다. 염증이 돋아있고. 그래서 하나님 저 에어컨이 되는 데서 일하게 해주세요 뭐 이러면서 했더니 어떻게 동사무소 보낸 거고 여기를 명문 동사무소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에어컨이 되는 데서 하게 해주세요. 저 열받으면 또 염증 돋아요 뭐 이러면서 기도 중인 거죠. 하여튼 명문 동사무소가 됐다고 꿈으로 계시하니까 기분 좋아서 이런 그 시점에 그렇게 성화론도 설명하고 스피노자 범신론도 하고 왜 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안 되는지를 이렇게 장황한 문을 만들어서 글을 써서 그렇게 설교하는 시간이 됐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휴대폰이 이게 점점 균열이 나갖고 액정이 완전 나가면 이거 어떻게 할 수도 없잖아요. 이 정도가 되니까 얘를 쓰는데 화면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쏠려고 해도 그래요. 그 위에 그거 눌러야 되는데 그 화면이 안 나와봐요. 그래서 뭐 안 되면 뭐 빔 프로젝트든 집에 있어요. 그거 해서 하면 되는데 또 그러면 전기가 들어가죠. 불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많이 버려주시면 제가 재활용할 거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쁜 여성의 목소리를 들려드리기 전에 여기 마이크를 끌게요. D와 스마트워치와 박보영과 동양고 여교수, 공무원 4명이 함께 밥 먹으러 가는데 마치 나까지 포함하면 지구와 국가우토를 지키는 독수리 5형제, 개시 같은 무성 생식하는 꿈을 꾸었다.
마태복음 13장 10에서 11절 The disciples came to him and asked, Why do you speak to the people in parables?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 사람들에게는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하고 묻자 he replied, 더 날리지 of the scripts of the kingdom of heaven has been given to you, but not to them.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으나 저 사람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청기누설은 하늘의 비밀이 새어나간다는 뜻으로 원래는 절대 알아서는 안 될 하늘의 이치나 미래의 운명이 인간에게 발설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청기누설의 역사적 사례 1. 구약 성경의 청기누설은 십자가 사건의 예표인데 이 예표는 구약의 예언과 성취를 다니엘서의 한 이레와 메시아의 죽음으로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 시절 받은 환상 속에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상징인 메시아가 끊어질 것이라는 71회의 비밀을 받는 내용이 다니엘서 9장 24-27절에 나온다. 이것은 인류 구속의 핵심인 그리스도의 대속 사건의 시기와 목적을 미리 보여준 대표적인 청기누설이다. 2. 에스겔의 성전 환상인데 에스겔리 포로기 암울한 시기에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 온 세상을 살리는 환상을 보게 되는 것이 에스겔 47장 1-12절에 나온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흘러나올 성령의 생명수와 영원한 구원에 대한 비밀이 새어나온 사건이다. 3. 신약 성경의 청기누설은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바울이 말한 비밀인데 사도 바울은 서신서 중에 특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통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으나 이제 성령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을 역설한다. 그 내용의 핵심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통해 유대인과 함께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내용이 나오는 골로새서 1장 26-27절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담긴 천국 비밀의 예수님은 천국의 비밀이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외인들에게는 비유로 감추어졌다고 말씀하신다. 마가복음서 11.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가장 큰 청기누설이자 계시이며 그 자체로 역사 속에 오신 사건인 거다. 4. 요한계시록의 청기누설인 종말론적 구원과 새 하늘과 새 땅 7인과 7 나팔인데 요한계시록은 하늘에 감춰져 있던 종말의 심판과 구원의 비밀이 천사를 통해 사도 요한에게 개방되는 아포칼립부터 계시된 과정을 나타낸다고 요한계시록 5장에서 말한다. 이처럼 7 우레의 봉인이 나오는 요한계시록 10장에서는 천둥이 치며 비밀을 말하지만 요한은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라는 명령을 받는다. 요한계시록 14. 이것은 하늘의 모든 비밀이 인간에게 한 번에 다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성취되고 이루어짐을 보여준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뜻이기에 어제 내가 칭찬하던 대학 공무원 스마트워치 사회복지사 박보영 공무원 동양고 여교수 공무원 4명이 함께 밥 먹으러 가는데 마치 나까지 포함하면 지구와 국가우토를 지키는 독수리 오형제 상징의 하나님의 계시인가 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내가 동사무소에서 무성생식하는 꿈을 보여주었는데 동사무소에서 무성생식을 하는 꿈은 공적인 공간에서의 자기 확장이나 번영을 의미한다. 1. 학업 또는 사업 등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과를 내거나 조직이 커져서 명문 동사무소가 될 징조인 계시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동사무소는 관공서나 행정을 상징하는데 공적인 일, 서류 처리, 기관과의 협력, 사회적 성취를 뜻하며 무성생식은 외부의 다른 개체인 타인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서 동사무소를 명문동사무소 만든다는 과정이다. 이처럼 독립적인 능력 발휘, 홀로 서기, 자기 확장, 창조적 결과물과 결합한 것을 해석하면 본인의 주도적인 노력과 독립적인 아이디어로 공적인 성과인 승진과 계약 또는 창업 성공 등을 이끌어내게 됨을 게시한다. 자료 출처 유튜브, 구글 AI 답변 중에 부투베 모델 출처 나리엘 일러스트레이션 아더 개회 찬송 5장 2000지간 만물들아 폐회 찬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2026년 6월 15일 오전 10시 43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마이크 끄는 법은 알아냈다. 휴 KR 코드로 연동 안 하는 건 다른 방법 없고 대신 도움말에
디지털 카메라처럼 USB 선을 꽂아서 연동하는 게 개발 중인데 빨리 개발됐으면 좋겠다. 내가 이래서 달란트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거다. 삼모기화 육수 영적 스수는 붕대소녀 마냥 자기 희생과 자기 개발에서 개척자 역할하고 그러다가 순교하면 거름이 되어서 제자인 사금육 수백 수달 제자가 사명을 감당해서 창출하람으로 더 제2처럼 반복학습에 숙달되어 예수님을 땅끝까지 전도하는 비결이랄까나. 하여튼 난 오늘도 거름 되겠다며 재능 기부 차원으로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를 연구했고 USB선으로 연동이 빨리 되게 기도해야겠다.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전 11시 14분. 내가 목사가 된 이유는 개척자 뉴프런티어 정신과 너무도 같다. 하나님은 미지의 학문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욱 신비하고 매력적이다. 그래서 기필코 살아계신 하나님과 결혼해서 좋은 것 한다는 식으로 천국 혼인 잔치 비전으로 오늘도 99% 귀족 노조 조폭이 장악한 동사무소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예수님 복음 말씀 전도하러 가는 거다. 이렇게 재미있는데 내가 매일 유튜브 앱에 아나역가 나오기로 더한다며 네이버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도 연구해서 더욱 기능 좋고 버튜버도 생동감 있고 이쁘게 방송 중인 거다. 2026년 6월 15일 오후 1시 7분. 오늘은 1시에 디어 공무원님, 스마트워치 사회복지사님, 박보영 공무원님, 동양고역 교수 공무원님, 이렇게 멤버가 죽으면 죽으리 이대로 정의사회 구현 상징 사금인 4명이 식사하러 가시기에 식사 맛있게 하시라며 인사했다. 이처럼 공산당은 자유가 없고 다 같이 거지로 평등하게 만들어서 굶겨 죽으니까 난 차라리 그렇게 사랑하는 이웃이 주변에서 아사로 돌아가는 꼴을 보기 싫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며 담대하게 싸운 결과는 절름벌이의 고관절 변형 척추 7개 골절 등 심해도 아랑곳 없이 여전히 공산당과 싸우고 있으니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힘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쳐서 교회 예제법 막았다고 할까나. 하여튼 이처럼 숫자로 상징하니 보기 좋다.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후 1시 25분. 난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일하는 복지라고 생각한다. 삼성 노조처럼 툭하면 파업하고 성과금을 나누라며 수십억의 연봉 받으면서 그 돈으로 귀족 노조 조폭이 도둑질하게 정치 세력화하는 건 혐오한다. 나처럼 재능 기부한다고 이른 유튜버 가능하게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 폐품 휴대폰을 활용한다던가 기부하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를 자료조사해 본다. 수억 명 구독자를 보유한 대표적인 서양인 기부 사업가는 미스터비스트입니다. 그는 수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세계 최정상급 유튜버로 자신의 콘텐츠 수익과 기업 후원을 활용해 다양한 대규모 자선 및 기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부 사업 팀 시즈 전 세계 바다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환경 정화 프로젝트 팀 트리 2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기 위해 진행한 환경 캠페인 대규모 자선 활동 시각장애인 1000명의 개안 수술 지원 빈민가의 집여러 채 기부 대규모 식료품 나눔 등이 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후 1시 52분. 미스터 비스트는 30여 분짜리 한 편을 촬영하는데 100만 달러 정도를 투자한다고 하더라. 내용물은 북극 얼음에서 며칠간 생존하기라서 아마 한국에서 삼성 노조였으면 성과금을 평등하게 배분하라며 파업해서 불로소득 하겠지만 미국이라서 가능한 거다. 그런 가혹한 환경에 박봉이라도 지원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능한 생존 유튜버인 거다. 그러고 보니 로마 말기 포퓰리즘 말기 때 불로소득의 최고로 가서 일하지 않아도 돈이 나왔고 그런데도 쥐실험처럼 자살자가 늘어나니까 한 행위가 노예 검투사 대회로 사람들의 권위형 나르시스트 성향을 자극해서 독재자 자기유익만 구하는 자를 양성하니까 아무도 국방도 하려고 하지 않고 결국 외국인 용병에게 나라가 망한다. 현재도 검투사 대회처럼 생존 유튜버가 인기 있는 게 권위형 나르시스트적인 인간 본성을 자극해서 인기 있다고 할까나. 모 여행 상품은 불륜 등 성중독 자극인 것처럼 말이다. 그러한 역사를 잘 알기에 일하는 복지하라며 누누이 강조하는 거다. 인공지능 아이가 모든 직업을 다 장악해도 일하는 복지가 인류 생존의 비결인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후 2시 41분. 옥년중앙교회 아버지 목사님, 설교 중에 스피노자 범신론, 곧 모든 종교의 성령이 임한다. 교리는 인격이 없는 교리인 거다. 그러하니 중세시대 때 마녀 사냥을 그렇게 한 거다. 그것을 극복한 것이 칼뱅 등이 연구하여 나온 개신교이고 인격인 예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넣은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작용하는 건 인격적이고 살아계신 예수님 상징이랄까. 인격을 가진 종교는 동학과 개신교 정도로 적다. 이러해서 예수님 영접이 중요한 것이고 난 그 중에서도 이방인과 모든 종교도 포용한다며 스피노자 범신론 사상을 자주 말하는 거다. 더 쉽게 말하면 사머니즘이고 음양오행설이라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후 2시 58분. 여성 제의 생각이 난다. 좋은 것 하는데 염증이 생겼으면 바로 치료하면 되는데 만성염증 만들어서 고름물이 질질 나온 이유도 심지어는 비누칠하면 건강에 안 좋다는 중세 프랑스 파리 바하심 믿는 자들의 사상을 가져서 비누칠을 안 하니까 피부에 염증이 여드름인데 내가 짜지 말고 비누칠 하라고 해도 비싼 피부 미용 그 시절 월급이 40만 원 정도 하던 때에 10여만 원 들여서 강남 가서 여드름 짜는 비용으로 무지하게 살더라. 지금도 구글아이 나와도 666이라며 아이 답변 팩트체크도 안 하는 무지한자가 많으니까 스피노자 범신론처럼 한갓 인간의 생명이 풀뿌리보다 못하다며 중세의 마녀 사냥이 끝이 없던 것이고 그런 무지함으로 지옥 갈 것 같으니 사제들에게 기도해달라며 면죄부가 남발했다고 할까나. 그런 역사를 현재도 반복하는 것이 권위형 나르시스트가 인명을 풀뿌리로 보고 학살하며 강박성 인격 장애가 부서 이전하기 싫다고 자살하는 것과 같다고 할까나.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후 3시 21분. 우리 집이 왜 비닐로 다 창문이던지 봉인한 이유가 공항이 근처라서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벌레들이 많다. 모기장 구멍으로 다 들어와서 창문도 못 여는 거다. 제이처럼 공기가 탁하다고 해서 삼성 공기청정기는 구매했는데 돈 아끼려고 안 든다. 이런데도 시멘트 공장 옆이었던 충남 아산 고향집보다 폐 건강이 좋다. 그런 낙 하나로 긍정적이게 하나님께 감사하게 사는 거다. 정말 창문 열면 벌레 밥 되는 곳이 공항 근처 집인 거다. 제2 고시원도 공항 근처라서 마찬가지라서 창문도 못 열어서 공기가 탁할 텐데 우리 집 와서 또 투정하니까 언제 철들려나. 여성 제의 마냥 집키 자동차 키 가게키 수억원 상당의 돈 안 준다고 징징거리며 국카우토를 원망하는 걸로밖에 느껴지지 않더라.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후 3시 34분. 모지 3시 30분에 지휘자 면접하러 왔다고 하시더라. 그래서 복지관으로 물어보고 보냈는데 이것도 기시인가. 그러고 보니 내가 장애인인데도 공공근로 계약직 공무원 일하니까 안쓰러웠는지 구청 안에서 3명의 악기와 연주자들이 그 시절도 삼목리난 식으로 연주했는데 마음만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도 그런 숫자 상징인 건가. 지켜보아야 갭다. 그러고 보니 내가 유튜브 예배 때 성악가 마냥 찬송 잘하는가 보다. 저런 지휘자님이 숫자 삼목으로 오시니. 참고로 지휘자는 인공지능이 대체 어려운 직업이라더라. 어쩌면 동양고 교수님이었던 양재문화회관 지휘자님이나 합창단 다시 오라는 사인인지도 모르겠다. 이상 끝. 2026년 6월 15일 오후 5시 6분. 단골의원에서 무릎 히아루론산 연골 주사를 입원인 양쪽에 맞았다. 다친 다리에 하중이 안 다친 다리로 많이 가니까 상태가 안 좋아서 6개월에 한 번 양쪽으로 맞기로 생각해서 한 거였다. 다른 사람은 아파하는지 아프다고 말하시는데 난 하도 허벅지 피부 이식한 곳을 주의회 주사 치료해서 그런가 오히려 안에 고름이 빠지는 느낌으로 시원하더라. 주사액이 들어갈 때 고름이 물처럼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라고 말하면 이해가려나. 지금도 주치의님이 허벅지 피부 이식에 고름 나오는지 꾹 하며 고름 짜주시는데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다. 이상 끝. 2026년 6월 16일 오전 5시 45분. 어제 내가 칭찬하던 대학 공무원 스마트워치 사회복지사 박보영 공무원 동양고 여교수 공무원 4명이 함께 밥 먹으러 가는데 마치 나까지 포함하면 지구와 국카우토를 지키는 독수리 형제 상징인가 하며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꿈으로 내가 동사무소에서 무성생식하는 꿈을 보여주어서 자료조사해보았다.
히읗 동사무소에서 무성생식을 하는 꿈은 공적인 공간에서의 자기 확장이나 번영을 의미합니다. 1. 학업 또는 사업 등에서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능력만으로 성과를 내거나 조직이 커질 징조로 볼 수 있습니다. 상징별 구체적인 해몽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사무소, 관공서나 행정을 상징합니다. 공적인 일, 서류 처리, 기관과의 협력, 사회적 성취를 뜻합니다. 무성생식, 외부의 다른 개체인 타인의 도움 없이 나 혼자 새로운 개체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독립적인 능력 발휘, 홀로 서기, 자기 확장, 창조적 결과물을 의미합니다. 결합하여 해석하면 본인의 주도적인 노력과 독립적인 아이디어로 공적인 성과인 승진과 계약 또는 창업 성공 등을 이끌어내게 됨을 암시합니다. 구글 아이 답변 중에 이상 끝. 네. 마이크 알아내서 좋네요. 어제 확인해 보니까 역시 마이크가 울립니다. 에코처럼 메아리 치듯이. 그래갖고 지금 어떻게 알아내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좀 확인하기가 힘들어요. 전에 OBS는 옆에다가 마이크가 잘 움직이나 이런 소리로 해서 구분했는데, 이거는 여기 오디오 믹서라고 따로 있긴 한데 이게 분리가 되나? 되는구나. 이거 여기다 이렇게 놔둬야겠네. 데스크탑 오디오 이렇게.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잘 녹음되나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을 제가 일부러 안 보이게 이렇게 CCTV랑 그 다음에 사진 하나로 가려는 거예요. 이쁘지 않으니까 저게 보이면. 이렇게 해서 옮겨놨고, 하나하나 OBS처럼 만들고 있네. 이제 기도 시간이 왔군요. 인생이 그래요. 인생은 저는 항상 어릴 적부터 현실이 고려웠잖아요. 동양고 시절에도 영양실조로 영등포에서 역에서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거의 초등학교 막 이럴 때는 제가 달마대사인 줄 알았어요. 유체 이탈해가지고 맨날 임사체험했거든요. 그러니 고양이 2마리도 똑같았겠죠. 영양실조로 항상 유체 이탈해가지고 천국을 오가고 그러고서 조용히 말없이 집 나가버리고 저 세상 간다고.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정말 예수님 영접 안 했으면 옛날에 죽을 목숨이었거든요. 근데도 하나님은 생명까지 좌지우지하는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생명의 나무죠. 그래서 나무로 찍어 내린다 그 말을 선교를 했을 때 참 그 많은 선교사 중에 그런 선교사를 살해를 했을까 이런 생각.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세기에도요 생명나무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교는 세피르트라고 그런 나무가 나오고, 그 다음에 금단의 나무가 구세주거든요. 심판하러 오시는. 근데 그 나무를 찍어내린다 이런 설교는 좀 비유 중에 이쁜 말이 아니죠. 왜냐하면 생명의 나무든 섬기는 그런 교단들이 은근히 많으니까, 유대교부터. 그래서 나무는 상징을 해서 제가 삽목나무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이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나무는 뭐예요? 머리카락이라고. 그래서 엘리사가 대머리가 된 게 말세라는 뜻이에요. 인재가 없다는 거, 엘리트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꿈으로 하나님이, 꿈도 아니죠, 정신인데 그렇게 마음으로 꿈을 꿨으면 아마 그때 제 다리는 교통사고 때 절단됐겠죠. 제가 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절단하지 말라고 해서 끝까지 그 아픈데도 정신줄 안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절단됐으면 실체화장인데 안 된 거죠. 다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열천여 비유라고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로 간구하고
항상 열처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항상 나시린처럼 살게. 그렇게 해야지 천국도 가까워지고. 첫째는 그러죠. 난 예수님 믿는데 나시는 안 살아도 천국 가잖아. 맞아요. 천국 가요. 예수님 믿으면. 그런데 나시는을 안 살면은 아이리스 조폭들이 왜 확정을 하세요? 확장하나요? 걔네들이 여러분의 그 좋은 거 했을 때 그 사진을 찍고서 이거를 너 가정을 깨는 남편한테 보여주겠다 이러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그러다 보면은 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시공무원이 있죠. 양가 감정 느끼면서도 결정적으로는 걔네들이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도 어디 그 뭐야 그 뭐죠? 출장 갔든지 출장 갔나 봐요. 그분은 버스를 안 타더라고요. 보니까 지나가다가 버스 안에서 봤어요. 출장 가면 버스 타지, 에어컨 되는 거 하지. 그 자전거 있잖아요. 자전거 그거 타고 가시더라고요. 그거 1,000원 넣고 하는 코인 자전거 있잖아요. 그거 타고서 출장 갔다 오시는 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보면은 스타일이 저처럼 자연을 사랑하는 스타일이고 경치를 좋아하고 그런 여행 같은 걸 좋아하는 분이에요. 옛날에 여성제이처럼. 그래서 저래서 브룩실즈 관상이었구나 이러면서. 그런 분들이 아름다워요. 근데 여전히 회개를 안 해갖고 아이리스 하수인 짓 하니까 꼭 그런 결정적인 아이리스 장소에서 꼭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라고 하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가꾼도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거를 항상 목격하니까. 그런데도 어떻게 그 멤버는 안 들어갔지만 시공무원은 독수리 오영재가 결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명문 동사무소라고 명칭을 바꿀 거예요. 근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병원처럼. 병원은 99% 장악한 민노총이 회개를 안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관공서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옛날처럼 하라고. 그래서 명문 동사무소 만든 거고, 그래서 기쁘고 그런 시간입니다. 하여튼 이런 독수리 오영재가 끝까지 그렇게 하나님 영접하듯이 그렇게 명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가 저희 노회에 지금 암 걸리신 여목사님 있어요. 그분이 빨리 회복되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지 목사님, 그분 다리, 우리 어머니 다리. 그 다음에 오시영, 제이구나. 제이가 기술사 취득하고, 불평불만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25만이, 아니, 지가 지금 굶어요. 저는 간호조무사인데도 장애인 돼가지고 이력서를 묻지마 지원으로 수백 통을 해도 오지를 않습니다. 중대재해법 때문에. 정상인도 고혈압만 있어도 채용을 안 하는데. 그런데도 동사무소에서 4시간 일하는 것도 감사하다고 하면서 하고, 에어컨 쐬는 것만 해도 대기해달라고, 다음에 가는 데는 에어컨이요. 에어컨 도서관 사서직이요. 뭐 이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이는 7시간 놀고 1시간 일하는 그 에어컨 빵빵 하는 그런 데서 저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니 그래서 어린아이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런 제이도 하루빨리 하나님이 변화하게 해서 예수님 영접하고 바울처럼 어떤 시련 고통이 오더라도 그렇게 타협 안 하고 악에 넘어가지 않고 그 바람의 검심 영화의 신선조처럼 악직 참할 수 있는 그런 인재로 키울 수 그렇게 되게 그러려면 기술사도 취득하고 나중에 장로님처럼 그렇게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야지 훨씬 더 빨리 되니까 우리 복음 전달이요. 그렇죠? 전도 사업이죠. 그런 사업가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시영 히스트 박사님이 그 리튬 전지에서 끝나지 않고 리튬 마그네슘 음극전지로 해가지고 그렇게 1200시간이 가고 폭발이 안 되는 화장터가 안 되는 전기차가 그렇게 해야지 우리 어머니 전기 자전거를 타니까
그거를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 프리즘 라이브 스튜디오에서 USB 연결이 되기. 지금 개발 중이지만 하루빨리 연결이 되기. 너무 불편해요. 이거 케이스 뺐다 꼈다. 힘들어. 좀 편한 게 좋아요. 하여튼 별걸 다 기도해. 그죠? 하여튼 그렇게 되게 기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삼성 이재용 회장님한테 지하 면처를 줘가지고 그 광통신 반도체 메모리를 하고, 또 삼성 노조가 그 미국 회사처럼 다 해체돼가지고 그 1000억 유튜버 그 사람처럼 파이어 해결하고, 그래갖고 그런 아주 악한 애들이, 기존 노조 조폭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정치 세력화 안 되게 그렇게 앞장을 수 있게 삼성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 노조가 기존 노조 조폭화가 돼가고 있으니까. 현대처럼. 현대는 망했잖아요. 근데 그걸 못 잡게 되면은 삼성도 망합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그 자본을 걔네들한테 가는 10억 원 상당의 그 노조 그거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도둑놈들인데, 그런 자본이 끊기게 해가지고 그 돈을 불우이웃을 기부를 하든가, 아니면 그 돈을 연구개발에 투자해가지고 광통신이든 훨씬 더 선두주자로 규격화가 될 수 있게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할인기도 천국,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양할머니 그 뒤로는 꿈에도 안 나오지만 언제 또 꿈에 나와서 나 천국 갔어. 너가 기도해서 나 천국에서 있으니까 빨리 와. 옆구리 살 겨드랑이 살 마음껏 만지게 해줄게. 막 이러면서. 그때 되면은 뭐 양할머니 아니잖아요. 그냥 영적 배우자잖아. 그러면 좋은 거 하죠. 천국인데 하나님 불가능한 게 어딨어. 내 배우자 되는 건데, 할머니라도. 하여튼 저는 그런 식으로 삽니다. 현실에서는 근친상간 아내 되고 뭐 이러고, 여동생이 막 발가벗고서 상상임신 해더라도 그 저는 절대 안 되지만, 죽어서는 하나님이 창조주인데, 내가 좋아했던 어머니랑 하고 할머니랑 하고 그런데도 그런 돌연변이가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건데. 얘기했잖아요. 다 창조주고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자기 혈육끼리 그런 순혈주의에서 나치당하게 돼버리면은 인류가 멸족할까봐 이렇게 다양성으로 자유로 이렇게 해야지, 불우이웃을 사랑하는 희년신앙이 돼야지 지구가 존속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저는 그 창조 법칙에 따라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보다 우리 어머니도 사랑하고 양할머니 사랑하고 여동생도 사랑하기 때문에 근친상간이 유혹이 오더라도 그렇게 겨드랑이 살만 줘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죽어서는 진짜 하고 싶은 근친상간도 하는 그런 하렘을 저는 꿈꾸고 삽니다. 얼마나 좋아요. 김대건 신부님 따라고 하는 건데. 참. 전 그런 꿈으로 살아요. 가장 제 첫 아내가 김대건 신부님 딸인 우리 양할머니야. 연옥이지만 그렇게 로리로 왔잖아요. 할머니도 저랑 하고 싶은가 봐. 누구처럼 함부르크 왕조처럼.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고 매일같이 예배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밖에 없어요. 천국 가기를 바라고, 그게 사랑이고. 그렇잖아요. 나무한테 물을 줘야지. 나무가 이쁘다고 도끼로 찍을래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사랑을 준다고 공부하라고 한 거고, 여동생도 공부시킨다고 그렇게 장승수 씨의 공부는 가장 좋았어요를 그 시절에 군대 월급이 몇만 원, 한 1, 2만 원 됐나? 그걸 모아가지고 그 시절에 책에 거의 10,000원 돈 했는데도 그거를 보냈더니 걔는 책 빼게 하고, 그래? 너는 공부하기 싫어하니까 부자 남편하고 결혼해. 그러고서 그 벤츠 타는 그 미국계 가구회사 땅 임대하는
예, 그 부자랑 결혼을 시킨 거죠. 그 아버지가 의사잖아요. 산모기사. 하여튼 그래서 걔는 돈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공부는 싫어하니까 성격 공부든. 예,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이 회개해가지고 예, 그렇게 천국에 갈 수 있게 예, 저는 매일같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예, 여동생도 지금 얼마 전에 예, 저랑 같이 살고 싶다고 이혼하고서 그때 오빠가 공부할 때 공부 못한 게 미안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이라도 좋더라고. 그래서 너 내가 사회복지사 박사 시켜서 교수 시킬 테니까 어 그렇게 내 공부시킬게 그랬더니 그래도 돼 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남편한테. 근데 남편이 안 된다 그러고 노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 또 하나님이 그 골키퍼를 치셔가지고 저 세상 데려가면 저한테 오면은 예, 못다한 꿈이죠. 그래서 사회복지학 박사든 해가지고 교수시키고 그래서 그 김영석 연세대 교수님처럼 120살까지 사는 모세처럼 120살까지 같이 사는 저희 말랑 애착 인형이 되도록. 뭐 현실에서는 근친상간은 절대 안 하죠. 걔가 또 발가벗고서 달려들고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괜찮아 막 이래도 저는 뭐라고 하겠어요. 겨드랑이 살만 줘 이래. 겨드랑이 살만 줘. 어? 내 여동생은요 엉덩이가 막 만져대요. 걔도 우리 형 같아갖고 제가 좋다고. 근데도 저는 여동생한테 항상 그래요. 겨드랑이 살죠. 우리 어머니한테도 아할머니한테도 겨드랑이 살.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외유내강이 되라고. 예, 걔네들은 통제 못하더라도 자기만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항상 솔선수범하고 그러면 변화받고 동사무소처럼 예, 그렇게 독수리 오용제가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명문 동사무소 된다고 믿기 때문에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도 살 것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기를 바라며 예, 그렇게 기도 부탁하는 거고요. 그렇게 예, 사는 게 하렘 같은 천국 아닌가요? 이슬람에서도 항상 천국은 하렘이라고 그래요. 예, 그런 식으로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좋은 거 하는데 예, 굶주림이 없고 자기 좋아하는 거 다 할 수 있게. 우리 인간이 99%가 그 좋은 것만 생각한대잖아요. 그걸 마음껏 할 수 있게. 예, 그런 사회이기 때문에 천국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천국 같은 지상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배성은 이제 얘 얼굴 안 볼 거예요. 버티버. 자꾸 표정 보니까 내가 집중을 못 하겠어. 찬송을 못 하겠어. 아주 하루 종일 얘만 쳐다봐. 이쁘다고. 이쁜 얼굴 보려고 막 이러면서. 아, 나도 사람이야. 예,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짠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네, 감사합니다. 제이아 K였습니다.